주기도문 하심으로 3월 8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2021년도 우리 왕림교회 표어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 뒤에서 늘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하가다 말씀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인데요. 창 1814 여기사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소망 없는 자를 찾아오셔서 또 다른 생명, 또 다른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새 소망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기뻐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 정말 임만무성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전에서 일어난 일, 결국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고, 그리고 정말 교회가,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기도하는 집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본연의 그 교회, 그 성전을
회복하는 은혜가 오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12절 말씀을 먼저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는 장면부터 나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이 사건의 주된 내용들을 보면 이 성전에 들어가서 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게 될 거예요. 왜 화를 내실까? 본연의 성전의 모습을 잃어버린 그 모습, 그 안타까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 성전의 모습은 사실은 당연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특별히 6월절 명절 때가 되면 각지에 퍼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지 않지요. 재물을 들고 가야겠죠. 무엇을 가져가야 될까요? 자기의 능력껏, 어떤 사람은 양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가 될 수도 있겠지. 그런데 이 성전에서 나오는 이 12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뭐 하는 사람들을 보냐면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돈 바꾸는 사람들, 그리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자, 돈을 바꾸는 이유는 뭐냐면, 자, 먼 타지에서 오면 가지고 온 예물에 흠이 생기면 안 돼. 자, 어린 양을 데리러 오다가 어린 양이 넘어져서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처 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돌아가야 돼요. 다 더 다른 흠없는 재물을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돈으로 갖고 와서 거기서 성전 근처에서 바꾸자.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편의를 위해서 생겼던 이 일들이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부실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러한 행태를 대해서 강도의 속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13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사기 위해서, 재물을 바꾸기 위해서가 온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축복, 또 내게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하는 곳을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있을 것이고 들을 수도 있을 것이고, 듣는 것과 말하는 것, 이것이 결국 만남이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훈련하여서 나의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을 드러내는 삶, 아니 내가 자랑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교회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요즘 한번 보십시오.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사실 교회에 온다는 게 사실 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쩌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장소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이젠 온전히 내가 교회된 성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내가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기가 더 쉽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가 더
쉬워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그리고 구별된 장소를 정하고 드려지는 예배와 드려지는 기도가 오히려 더 적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싶습니다. 쉽지만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께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기도하는 집,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시는 이유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 당시에 성전에서는 많은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물건 파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또 종교 지도자들이란 사람들도 바로 그 이익에 합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런데 이에 반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14절 말씀에 그들이 나타납니다. 맹인과 전능자들이 성전에 나아옵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나러. 여러분은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곳에 여러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맹인과 전원자들, 이 당시에는 굉장히 약한 자들이, 그리고 교회의 문턱을 넘을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성전 가운데 이들이 들어오는 것을 사람들이 막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난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이전 상황이 바뀌어버립니다. 고쳐지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그들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매매를 위해서 교회를 오고,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존경과 부러움을 받기 위해서 오지만, 어떤 사람은 회복되고 그리고 고쳐지기를 원하는 그 믿음으로 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들 외에 정말 중요한 사람 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어린 아이들이지.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곡조로, 기도의 곡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이 회복되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22절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믿음으로 구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셔야지. 하나님과 늘 동행하셔야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늘 내 곁에, 그리고 하나님이 늘 언제나 나의 등 뒤에 서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고난 가운데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믿음의 지체가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새일을 준비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온전히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로 돕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기를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이 만나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집, 하나님을 만나는 집, 그것이 성전이요 교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곧 성전이요 교회된 믿음의 성도인 것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그 영광의 자리에 주님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아버지여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여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심을 체험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극렬하심, 그리고 정말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가득 담아서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중보하는 가운데 주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특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의 평안과 안식을 바라며 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준비하며 또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 아버지 그들의 계획함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구하는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만나 기쁨의 삶, 감사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성도 위에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사업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